소예배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복된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대민교회에 주신 그 사명과 세 가지 비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올 한 해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께서 사명과 비전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명과 세 가지 비전 잘 기억이 나십니까? 네, 두 분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잘 기억이 안 나죠. 이게 정상입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처음 말씀드렸고 지난주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션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에 목양실에 저희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거울 앞에 제가 섰습니다. 그 앞에 서가지고 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하나님 주신 사명과 그 세 가지 비전을 모션을 통해서 선포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지난 한 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몸이 조금 피곤하고 좀 뻐근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비전을 계속 모션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제 뻣뻣했던 몸도 부드럽게 해주시고 피곤했던 제 몸도 피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야, 이것도 놀라운 일이다.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은혜를 주셨는데 사명이 이것이었죠. 사랑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예수 제자 공동체. 제가 화면을 보고 한 거 아닙니다. 열심히 저도 기억하고 암기하고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대민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최종적으로 가야 될 최종 목적지가 이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대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대민교회가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대민교회는 사랑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예수 제자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될 세 가지 비전, 그 목표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기억하는 것보다 몸으로 기억할 때 그것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라고 합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위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의 예배 공동체, 안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제자 공동체, 밖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랑의 섬김 공동체. 자, 이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제가 목양실에 있을 때 수십 번씩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운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국민체조 아십니까? 국민체조? 아마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다 아실 텐데 제가 거울을 보면서 위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의 예배 공동체, 안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제자 공동체, 밖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랑의 섬긴 공동체. 이거를 제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운동이 되면서 몸이 풀어지면서 몸도 좋아지고 그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날이 춥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산책하기도 힘들고 운동하기도 어렵습니다. 집에서 거울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비전 함께 입으로 선포하고 몸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름을 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이름을 뭐라 붙였냐면 비전체조라고 지었습니다. 비전체조. 여러분 비전체조를 해보십시오. 몸도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위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가, 기쁨의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안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거룩한 제자 공동체가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그 밖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사랑의 섬긴 공동체가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닮아가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섬김 공동체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대민 행전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명과 비전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명과 비전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안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제자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에 오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왕의 술관원이라는 이 직책은 그 왕이 가장 신임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고대 사회에는 이 왕을 독살하기 위해서 음료에, 음식에 독을 탈 수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 왕의 술관원이라는 것은 이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왕이 음식을 마시고 음료를 마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책임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총애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가장 측근에 세웠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겁니다. 그 자기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 나라가 망한 그 유다 민족, 그 이민자의 후손으로 이 느헤미야가 이방 땅에서 태어나게 되지요. 나라 잃은 서름으로 얼마나 하루하루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었겠습니까? 주변에 따가운 눈총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성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 되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기 혼자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기 민족 남유다 백성 저 먼 곳에서 여전히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민족 동포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그 사명을 품고 그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 결국 유다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 성벽 재건을 싫어했던, 이것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그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 그리고 그의 핵심 참모였던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압박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처음엔 그러지 않았지만 이 주변의 적들의 계속된 회유와 조롱과 압박에 의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이 밀려옵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유다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벽 공사 절반 정도 끝나고 나서 이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이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공사를 못하겠다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 속에 어떻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의 인생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이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세 가지 비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과 그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완주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참된 제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참된 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자라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 그의 핵심 참모였던 도비야, 이 두 사람이 이제 유다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와서 유다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열심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140년 동안 아무도 이 성벽을 재건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도 어떤 지도자도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거라는 그런 생각도 못했고 그런 시도도 못했는데 이 느헤미야가 와서 그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발락과 도비야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방해하고 멈추게 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이 느헤미야와 전쟁을 치를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전투는 할 수 없었지요.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는 개인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죠.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고 유다 총독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야가 만약에 이 느헤미야와 전쟁을 치렀다, 싸움을 치렀다, 그러면 느헤미야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과 전쟁을 치른다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들이 채택한 그 싸움의 방식이 무엇이냐면 유다 백성들과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고 싸우지 않고 저 멀리 떨어져서 지속적으로 조롱하고 비웃고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심리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비웃음과 조롱의 수위와 강도를 점점 높여가게 되지요. 처음에 멀리 떨어져서 하다가 점점 가까이 와서 그들이 성벽 공사를 하고 있으면 그 옆에서 계속 비웃음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의 전략대로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쉴 새 없이 이 성벽 재건 공사를 했던 이 유다 백성들은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 피로가 몰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뭔가를 하면 열정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2025년 새해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을 끊고 이것을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성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한 해를 힘차게 나아가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열흘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또 지날 겁니다. 또 시간이 점점 갈 겁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약해지고 또 우리의 몸에 피로도가 쌓이게 되면 사람은 예민하게 되지요. 피곤해지면 사람은 예민하게 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도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데 옆에서 계속
눈에 가시처럼 거슬리게 하는 겁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유다 백성들은 낙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원망 불평을 하게 되지요. 우리는 더 이상 이 공사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백성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런 산발랏 무리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이 유다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흔들리고 성벽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을 무장시키는 겁니다. 칼과 창과 활로 무장을 시켜서 예루살렘 성 뒤편에 있는 그런 낮고 넓은 들판에 가족별로 그들이 거기에 배치하여서 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지요. 저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게 뭐예요? 주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통하여 세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라고 이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참된 주님의 제자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가 주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잊지 않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주님의 참된 제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그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2025년도를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어떠한 인생에 우리 고난이 닥쳐오고 인생에 거친 비바람이 불어오고 폭풍우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산발락과 도비야가 계속된 비웃음과 조롱으로 이 유다 백성들을 도발하지요. 그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럴 때 이 느헤미야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하는가?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 4장 4절 상반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느헤미야 4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과 9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강조했던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얘기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우리를 강조합니다. 나와 너 함께하는 것이 우리지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에서부터 출발을 하지요. 하지만 주님의 참된 제자는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을 넘어서서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함께 축복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되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주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개인적으로 혼자 예배 드리면 되는데 왜 대민교회에 와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그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을 넘어선 우리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공유하시고 함께 연합하시고 세 분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대민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악한 대적들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참된 제자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 자, 참된 제자는 성실한 일꾼이며 믿음의 전사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일꾼이며 믿음의 전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부터 18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 함께 무장을 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했지요. 그러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것을 보더니 깜짝 놀라서 일단 후퇴합니다. 뒤로 물러서게 되지요. 하지만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그 적들이 당장 눈앞에 사라졌다고 해서 지금 그 경계태세를 풀지 않습니다.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적들은 언제든지 다시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수하에 있는 병사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절반은 성벽 재건을 공사하게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해서 성을 지키게 합니다. 자,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손으로는 일을 하게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허리에는 뭘 찼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칼을 차고 성벽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느헤미야가 명령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언제든지 적의 기습 공격을 대비하고 싸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가 이런 조치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참된 제자는 한 손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그 직분을,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성실한 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모양대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충성되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지요. 하지만 다른 한 손에는 무엇을 잡고 있어야 됩니까? 그 칼, 그 허리에 차고 있는 그 칼을 붙잡고 그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전사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어제 그 영적인 싸움,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와 사탄과 이 어두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까지 사단 마귀, 그 원수 대적들의 공격을 우리가 방어만 하고 보호만 하고 있습니까?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 마귀 사탄은 실패하고 패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승리한 그 싸움을 싸우는 주님의 군사들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군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패장병들과 싸우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며 믿음의 전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세 번째로 주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부터 나팔 부는 자는, 거기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느헤미야가 이 원수 대적들로부터 방어하고 지키기 위해서 쓴 전략이 무엇입니까? 자기 수하에 있는 병사들을 두 부류로 나눠서 절반은 일을 하게 하고 절반은 무장해서 성을 지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손에는 일을 하게 하고 한 손에는 병기, 무기를 잡고 허리에 칼을 차고 그 공사를 하면서 언제든지 적의 기습 공격에 대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별한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이 느헤미야 가장 가까이, 가장 최측근에 한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나팔을 부는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나팔 부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 곁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나팔 부는 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적의 기습이 올 때에, 이 유다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들 때 이 나팔 부는 사람은 느헤미야의 명령을 받아 나팔을 부는 겁니다. 힘껏 부는 겁니다. 그러면 흩어져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공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을 순간 내려놓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정해진 그 집결 장소에 일사불란하게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적들과 싸움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나팔 부는 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한 곳에 모여라. 그리고 이런 놀라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실 것이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승리가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복음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이끌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귀와 눈을 열고 그것을 듣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참된 제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참된 제자는 삶의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이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무슨 뜻입니까?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우리의 두 손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깃발을 믿음으로 나아가 꽂는 겁니다. 이름으로 선포하며 꽂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이 혼란과 갈등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며 선포하며 꽂으며 나아갈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여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마귀의 모든 괴계와 모든 실수와 모든 어둠의 영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고, 그리고 이 마귀는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가장해서 포장해서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유혹해 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나이스하고 그럴듯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화려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독한 마귀 사탄의 괴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늘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찰스 스퍼천 목사님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하지만 준비할 때는 모든 것이 내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일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처럼 전심전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께만 맡겨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노력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일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준비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일하실 영역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충성되이 성실하게 일하며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참된 제자는 그의 인생의 어떠한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한 손에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주의 일꾼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칼을 붙잡고 그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전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복음과 생명의 그 말씀을 들으며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믿음으로 꽂으며 나아가는 자들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치유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5년도 올 한 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뿐 아니라 우리 대민 공동체가 안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제자 공동체요, 대민행전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참된 주님의 제자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